입니다.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8장입니다. 거룩거룩 전능하신 주님. 1절과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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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저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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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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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아멘. 이른 아침에 주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라는 이 가사처럼 오직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노래모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늘 날마다 세상은 우리의 고요한 마음에 돌을 던집니다. 끝없이 파문이 일어나고 걱정과 근심이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귀를 열고 또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기쁨을 회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리가 등등하여 제사장들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울이 회심하는 놀라운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회심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회심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위대한 회심이 되었고 또한 그의 수고의 땀을 통해서 선교 활동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왕성의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그 복음은 그 교회는 전 유럽으로 또한 확산되었고 그 복음이 미국 이 신대륙으로 넘어왔고 이 신대륙에서 또 계속해서 서쪽으로 진출하며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 대한민국까지 이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거슬러 올라가면 그 시작은 바로 사울의 회심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그 바운더리를 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다가 유대인이 들어오니까 베드로 자체도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면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벌떡 일어나 나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변찮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 속에 아주 너무나 아주 찌들어 있는 그들의 습관이고 어떤 편견이랄 수가 있고 또 삶의 일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삶입니다. 이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그때 복음이 유대인 그 속에서 확산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그 복음의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또 더욱더 열심히 주의 헌신된 일꾼들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활동하며 로마 제국의 왕성의 그 복음이 퍼져나갔다는 사실을 그 이후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왜 중요하냐? 사울이 철저히 율법주의 속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성경을 달달달 외웠던 사람입니다. 가마리알 문화에서 철저히 엄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서 교회를 성도들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는 성경, 구약 성경이 달달달 외우고 다 머릿속에 다 있지만은 안타깝게도 그 성경이 누구를 위하여서 증거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났고 또 죽임을 당했다고 그리고 또 부활하셨다는 사실, 승천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그들은 번제를 드렸고 날마다 그들은 소제와 또 화목제와 속죄제를 드렸을 겁니다. 왜 이들이 이것을 드려야 되는지 자기 눈앞에 자기 백성들에게 온 자기의 메시아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고 또한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열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잘못된 열성입니다.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는 잘못된 열성,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의를 위해서 잘못된 열성을 가지고 부딪힌 돌에 넘어졌다. 바로 그런 사울이 우리 하나님 주님의 놀란 은혜로 그가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사울의 의지로, 사울의 지혜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아무것도 알지 못한 무지렁이 그렇게 죽음으로, 심판으로 하나님 무슨 진노로 치달아가는 그를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주님이 그의 길을 막으시고 그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 우리도 똑같은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또 먹고 마시고 춤을 추며 노래하며 즐거워하며 세상의 그런 생각과 가치관으로 죽음에 치달아 달려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예배드리며 또한 주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울 한 사람의 역사가,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음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사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또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러한 귀한 도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복음이 증거되는, 또한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온 놀라운 영광의 장면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울 한 사람이 회개한 역사, 그 이후에 이제 한 300년 후에 350년 후에 성 어우시드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380년인가 태어납니다. 그 한 사람이 위대한 학자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는 만이교를 추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가 끝없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놀랍게 회심하게 됩니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는 놀라운 그 저작 활동을 펼치면서
그 이름 앞에 성 어거스틴이라는 그 별칭이 붙게 됩니다. 그의 회심은 기독교 세계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울과 비슷한 과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존재를 왜 사랑했는지, 왜 구원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너무나 그 놀라운 은혜가 크고 놀랍게 그는 자기의 전 생애를 주 앞에 드리고 그 어떤 위험과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기꺼이 그 죽음의 강을 또한 죽음의 위협을 도적의 강도의 구례를 거치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음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신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피곤해서 지쳐서 앉고 싶고 쉬고 싶고 그만두고 싶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함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사울이 회심한 거룩한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다메섹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뿐만 아니라 이제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엄청난 빛이 그를 둘러비칩니다. 그 빛에 압도되어서 그는 땅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할 때 아니 대체 당신 누굽니까? 딱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누굽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가 단지 사기꾼이라 생각했습니다. 왜? 사기꾼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관점에서는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다 수고하고 문제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하고 있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유대교의 관점, 그 당시에 대부분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성 모독죄를 가지고 그를 잡아 또한 죽였음을 갖다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빛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기는 교회를 또한 성도들을 잡아가뒀는데 자기를 박해한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모든 것들이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는 진정 거기서 그의 모든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이어서 눈이 멀었습니다. 눈을 떴으나 볼 수 없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지금까지 뭐야? 이게 뭐야? 그가 살아온 인생이라는 겁니다. 눈은 떴으나 맹인이라는 겁니다. 눈뜬 장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무지란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은 8절의 이 모습은 바로 사울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과정을 그대로 아주 한마디로 눈을 떴으나 보지 못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다. 바로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않고 또 마시지도 아니했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사흘간의 깊은 침묵, 그 시간은 바로 사울이 바울 되는 그 가장 중요한 그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짧은 사흘간이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 속에서 진정 그 성경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누구를 증거하는 것인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고 다시 새롭게 눈을 떠서 진정
진정 눈을 가지고 바른 것을 보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바울이 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회심이 세계의 역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개되는 모든 것은 진정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교회가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이 이 바울의 본을 받아서 또한 땅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또한 새로운 곳에 새로운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흘러가야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귀하고 복된 사명을 가졌음을 한시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의 사랑의 강건함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샬롬계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놀라운 사건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으셨고 또한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으셨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살아갈지 분명하게 알려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엉뚱한 곳에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들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바울 한 사람으로 주의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었듯이 그 복음이 또한 우리에게까지 다가오고 찾아왔듯이 또한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또한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샬롬 장로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뜻이 목적이 그곳에 있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알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샬롬 장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